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벌써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좀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잃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신학적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믿음 없는 자들을 벌하고 구속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을 읽어드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미래의 약속마저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모세와 같은 대변자와 모세와 같은 대리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는 것이 소망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과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땅을 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늘 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봤을 때 첫 번째 그들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요하고 넉넉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곡식물들이 풍성했고요, 그 어느 곳에서보다 그 곡물이 자라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풍성했다는 것들을 그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리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고 그 땅에서의 그 과실들을 가져와서 그 증거를 갖고 모세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 내용을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나이다?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이 아낙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거인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나와 그들이 싸울 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보면 너무나 탐나는 땅이고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아낙 자손과 싸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서 그 거인들과 싸우는 것도 누가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갈렙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강대했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았다는 뜻은 각 지파에서 내놓아온 사람들을 대표 선수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12개의 그 지파 중에서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 체력적인 조건, 지식적인 모든 탁월함들은 아마 비교해 보면 거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우리가 그 땅을 무엇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땅 앞에서 안악 자손 앞에서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과장법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크가 크더라도 나보다 2배 정도, 3배 정도 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메뚜기와 저랑 크기를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아마 메뚜기에 비하면 제가요 어느 정도로 클까요? 배가 좀 나와서 조금 과장하면 한 100배 정도 클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 나보다 100배 정도 더 힘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나보다 큰 사람이 등장하기만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깨갱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탐꾼들을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내신 그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번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들여보냈을까? 여러분, 전술적으로 보면요, 그 땅을 먼저 탐지하고 그 땅의 적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전술적으로 필요해서 보낸 것이라면 여러분, 정탐꾼은 가서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여러분, 최소한의 정예부대를 보내는 게 맞지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이것은 들키기 위함입니까? 안 들키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라는 의미는 그 땅이 내가 싸울 만한 땅인지 안 땅인지 전술적으로 따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누구의 능력으로 차지할 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그 땅은 누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것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다시 확신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각 지파마다 뽑아서 12명이라는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울 수 없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계산의 중심이 아니라 그 계산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리해버린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도 전에 자기 자신을 비하해도 어디만큼 비하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최소한 내 심장과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보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요, 내 계산기로 내 능력과 실력을 두드린다고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이제 선택했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10명은 그 땅의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 광대한 그 거인들과의 싸움 속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갈렙과 누구요?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위해서 만들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 무엇만은 안 된다? 선악과만은 안 된다. 저것을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찾아서 얘기합니다. 저거를 먹는다고 죽는다고 안 죽을 것이다. 오히려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맑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로에서 여러분 하와와 아담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무엇해야 됐습니까? 결정해야 됐습니다. 하나의 말은 생명의 길, 하나의 말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길을 뻔히 두고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실 때 그냥 건져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고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막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제까지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10명의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그들은 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40년 동안 그들이 왜 광야로 나아가게 됐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과거의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조차 무엇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저께까지는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분으로 자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저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많으죠. 그리고 요즘은요, 왜 이렇게 자꾸 문자가 많이 옵니까? 진동벨이 징 울리면 또 뭐가 있나? 마음 가운데 아주 사방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 문제 속에 쌓여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야, 희철아, 넌 믿음이 있냐? 근데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만을 보고 있다고요? 내 능력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계산기들만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왠지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왠지 그것이 옳아 보이고 저걸 하면 무언가가 더 잘 풀릴 것 같은, 안전할 것 같은 그 말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과거에도 이끌어오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가 불편함을 겪고 내가 오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인생 과거 가운데 그 모든 문제 풀어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먼저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요,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갈아치우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전히 하나님이고 전능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광야를 지나가셨을 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힘드셨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노력 안 하셔도 그냥 손가락 하나 딱 하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요, 저는 가만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도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광야로 통해오시는 그 하나님의 땀방울, 그 하나님의 그 애쓰심, 그 하나님의 그 최선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싸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고민과 고통을 하지 않아도 좋겠느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과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대목을 대사로 드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건 좀 그렇게 연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목들은 각자 좀 나눠드리고, 자, 오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터짐,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말 안 듣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속썩이실 때를 한번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라 그래도 끝까지 안 하고, 말을 들으면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는데 말은 잘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잘하긴요. 너무 감정이 들어갔나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 다 아빠 때문이라고. 그때 여러분의 속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 감정을 농축해서 압착해서 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지금도 최선의 삶을 위하여서 최선의 것들로 공급하기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만을 판단하다고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자기만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오신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이 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도 풀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아프셨나 봅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항상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 살리는 것에 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살림의 길을 풀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신실한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대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예수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누구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을까요?
모세의 마음도 상처를 받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어려워지니까 누구 갈아치우겠다 그럽니까? 모세를 갈아치우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가 나니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진멸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는 알지도 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수준이고요. 모세의 탁월함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자기의 등에 칼을 꽂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멍자국을 만든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모세.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 리더인가? 리더는요 상처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한 묶음 주셨으면 여러분은 2배로 돌려주시는 분입니까?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마다 똑같이 주고받는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멍자국이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그 멍자국 하나님이 보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문드러졌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죠. 지난 시간 리더로 살아오시면서 마음 한자락에 등곳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리더들이 정말로 모세와 같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와 아픔 아버지가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모세가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도할 때 감정이 호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의 목숨처럼 다 죽여버리시면 아마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저 신은 어떤 신이다? 다 싹쓸이하고 죽여버릴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영광이 다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그 권능을 위해서라도 주여 그것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저는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탁월해요. 왜 탁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세를요 뒤집어 엎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논리적인 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해낼 수 있을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 모세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환경 속에서 그의 불타는 감정과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의 냉정한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던 그 신실한 삶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기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 머리가 냉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자동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요 민족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의 대변자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있는 것이 위로가 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모세보다 더 탁월한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탁월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결론 부분 다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장애물과 적들로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문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나의 능력.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대변자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